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칭한 사람이 딱 두 명입니다. 이 에바브라랑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 그랬는데 골로새 교회의 그 개척자, 이게 창립자죠.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수고는 이제 그것 역시 교회를 개척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진해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를 소개하죠.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 직업이 의사였고 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고 또 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바울 곁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그렇고 이 누가도 그렇고 정말로 이렇게 충성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는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협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도운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감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쓸 때는 그때는 이제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로 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포기한, 이제 신앙을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데마가 자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정도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왜 신앙을 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데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헌금 그 재정을 맡기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팔아먹기까지 한 아주 사악한 일을 했습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러면 대마나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나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뭐 대충 열심히 안 믿고 그랬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배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보면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은 뭐 권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그래요. 자기도 옛날에는 권사였다고 장로였다고 뭐 이러면서 또 전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막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교회 다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돌아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대마가 왜 세상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진단했을까?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단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정욕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너무 친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 결국은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도록. 그 세상에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세상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하고는 믿지 않는 자는 결혼도 하지 마라.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은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지시켰고, 신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는데,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말, 그들과 같이 어디 가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특히 뭐 술자리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그다음 그 사람들과 놀려 같이 먹으러 하는 거. 이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한테 사귀다 보니까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 두 눈이 빼앗기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또 유혹을 다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냈을까? 특히 핍박을 보면은 정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뭘 두려워하고 떨리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고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전도하면서도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벗어날 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과 함께 자신이 벗어난 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잘못을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주 기분 나빠한다. 그 교만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정말 자신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만이죠. 그런데 다 배신했잖아요. 한 번씩.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운 마음.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누가 책망해주면 그런 문제가 있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빠지지면 안 되겠다. 자신을 책망을 해가지고 스스로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기를 책망해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부족함들을 발견할 때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대마처럼 또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임을 명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이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